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반대로 피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후손이 끊어질 위기를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북쪽의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가 남쪽으로 시집을 왔어요. 북쪽 왕국의 사람이 남쪽으로 시집을 와서 이제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할머니가 유다 왕국의 최초의 여자 여왕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뱀의 후손인 바로 아달랴 여왕입니다. 하나님은 아달랴 여왕이 다윗의 후손들을 전부 다 도륙하고 학살하려고 했을 그때에 한 살짜리 요아스 왕자를 고모를 통해서, 고모인 요새와 공주와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몰래 키웠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던 해에 이 요아스 왕자를 남유다 왕국의 8대 왕으로 추대를 하고 그 사악한 뱀의 후손이었던 아달랴 여왕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요아스 왕은 한 살 때 정말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요아스 왕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고모부인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옆에서 좋은 충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고모부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또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는데, 이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변에 간신들이 모여들어와서 이 어린 요아스 왕을 꼬드긴 거지요. 그러자 요아스 왕이 변심을 하게 됩니다. 간신들에 둘러싸인 요아스 왕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자 고모부가 돌아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참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람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진 금을 모두 다 끌어모아서 아람 왕에게 줍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전부 다 아람 왕에게 드렸다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한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은 자신이 1살부터 7살까지 살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버립니다. 그리고 당대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숭배했던 하늘의 여신 바로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하늘의 여신, 이 아세라라고 하는 하늘의 여신이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가면서 바알의 부인이었던 아스타롯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 그리스로 넘어가면은 바로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로 가면은 바로 미의 여신 비너스가 되는 겁니다. 비너스나 아프로디테나 아스타롯이나 전부 다 같은 한 사람, 하늘의 여왕, 하늘의 어머니를 섬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아스 왕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고모부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자기 사촌 형이잖아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24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귀신에 쓰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한 살짜리 그 핏덩이를 살려준 그 고모부의 유일한 아들인데, 그것도 선지자인데.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할 때 그 스가랴 선지자와는 이름은 같지만 동명이인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변심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결국은 자기 신복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아스 왕의 인생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끝이 좋지 않았던 영두사미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열왕기하 14장에는 그 영두사미의 인생을 살았던 요아스 왕의 아들 남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면요, 재미있게 남쪽 왕 한번 얘기했다가 북쪽 왕 얘기하고, 북쪽 왕 얘기했다가 남쪽 왕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남쪽 아마샤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러니까 아마샤 왕은 자기 아버지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처럼 변심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형통한 역사가 막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형통하지 못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본다는 겁니다. 먼저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했던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나라가 굳게 씁니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시아 왕의 부왕 요아스 왕은 신복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암살을 당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이제 잡아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내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딱 잡아서 벌을 준다면 내가 왕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는 3대나 4대를 다 멸합니다. 자기 친척뿐만 아니라 외척까지 다 제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시아 왕은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본문 6절 보십시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일반적인 처벌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벌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연좌제를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연좌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빨간색이면은 그 자녀도 빨간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의 사람들은 빨간 색깔의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빨간 색깔의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파란 색깔이면은 그 자녀도 파란 색깔이라 생각하고 그 자녀를 등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연좌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연좌제 그거 없애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누가 이가십니까? 신포도를 먹은 아버지가 이가신 거지 그 자녀들의 이가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아마시아 왕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지만은 그 아들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당사자만 벌을 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참 훌륭하다 말하지만 진짜 이런 일을 하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마시아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집권 초기에 아마시아 왕은 국내적으로 나라가 견고해졌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외적으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정복합니다. 에돔은 오늘날 요르단을 말합니다. 자, 역대하 25장의 기록에 의하면은 아마시아 왕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에돔을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용병을 씁니다. 남쪽 왕이 북쪽에 있는 용병 10만 명을 씁니다. 그 당시에 돈을 얼마나 줬느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용병 10만 명. 이 100달란트가 얼마쯤 되느냐?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니까 100달란트면 3,400kg죠? 맞나요? 네. 3,400kg. 은 3,400kg가 얼마냐? 제가 또 이게 이제 시세를 알아봤어요. 은시세, 오늘의 은시세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얼마냐? 약 51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51억. 전쟁을 하기 위해서 10만 명의 월급 51억. 지금 51억은 여러분, 지금 51억과 수천 년 전 51억은 이 공짜가 몇 개 더 붙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수천억 해당되는 그 돈을 이미 지급을 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용병을 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용병들은 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마시아 왕이 에돔을 정복하러 가는 전쟁에 이스라엘 용병들을 데리고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번 전쟁에서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 전쟁에서 대패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시아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돈을 다 지불을 했는데, 용병 10만 명을 사가지고 온 돈까지 다 지불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당신은 지금 51억이 아깝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51억이 아니라 510억, 5,100억, 51조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딱 말하자 아마시아 왕은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이스라엘 용병들을 다 그냥 월급만 주고 전쟁터로 안 나가도 되니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이스라엘 용병들은 전쟁에도 안 나가고 돈을 벌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웬 복이냐 생각하고 돌아갔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시아 왕은 남쪽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실로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했던 아마시아 왕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냐? 변심한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시아 왕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왜 이렇게 변심하게 되었을까?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서로 대면하자. 아마시아가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북쪽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한판 붙자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아마시아 왕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니에요. 이것도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사절을 좀 찾아서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마시아가 북쪽에 있는 왕한테 전쟁을 걸었습니다. 왜? 한번 이겼으니까. 교만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쪽 왕은 너희들이 진짜 웃기는구나. 에돔하고 싸워서 한번 이겼다고 우리하고 한번 붙어본다고? 너 그렇게 하다가는 큰 거 다친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시아가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는가? 요 교만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5장.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드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마시아 왕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는가?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됐는가? 아마시아 왕은 이미 자신의 돈 51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순수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역대하 25장의 기록에 의하면은 아마시아 왕이 에돔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요르단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에돔에 있는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에다가 분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에돔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에돔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예전 같았으면 아마시아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겠죠. 그런데 아마시아 왕의 마음은 이미 한 번의 승리로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 그 입 다물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에게 그 입 다물으라 얘기한 겁니다. 권력으로 찍어 누른 것이지요. 그러나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에돔의 신을 섬기다가 오늘 교만의 상태에 빠져서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전쟁을 걸어서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겼냐에 따라서 사람의 정신세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정신세계와 사탄을 섬기는 사람의 정신의 세계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을 섬기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에돔을 물리친 위대한 왕이야. 이스라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교만이 들어가서 남북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시아 왕이 사로잡혀 갑니다. 북쪽으로 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부서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기명과 왕궁 제물들은 다 탈취를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들은 북쪽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역대하 25장 27절 28절에 의하면 아마시아 왕의 최후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하나님을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백성들도 그를 반역했다는 겁니다. 그가 라기스로 도망을 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마시아 왕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때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죽을 때도 어떻게 아버지같이 똑같은 스타일로 죽느냐 하는 겁니다. 부전자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남쪽은 에돔의 정복 전쟁 이후에 이제 에돔에서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주 비참한 패망을 당했는데, 그 당시 그러면은 승리했던 이 요아스 왕, 북쪽의 요아스 왕 승리했던 북쪽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그 장면을 북쪽으로
이제 옮겨봅니다. 열왕기서는 이제 오늘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요아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북쪽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41년을 통치했는데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살았던 시대의 왕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자,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의 이름, 누구 이름을 딴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1세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자기는 여로보암 2세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한 게 뭡니까? 백성들을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려고 북쪽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다. 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다. 송아지 보고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역시 송아지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송아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들고 죄악 속에 살았다 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에돔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요나 선지자는 원래 북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어디 가서 선교합니까? 니누에는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킬 나라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낼 선지자를 왜 니누에까지 보내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됩니다. 왜 북쪽에 안 보내시고 북쪽에 보낼 선지자를 왜 저 멀리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에 보냈었을까? 요나가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자 니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누에 사람들이요 놀라운 반응을 보냅니다. 왕으로부터 백성, 대신들, 심지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가축까지, 여러분 반려견, 반려묘, 개도요 금식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회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시리아 전 제국에 회개의 운동이 퍼졌습니다. 개까지 회개하고 고양이까지 회개하는 정말 아주 전대미문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누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멸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보내야 될 요나 선지자를 저 멀리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패망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그리 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모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됐던 위대한 선지자 아모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30년 있다가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몇 명의 왕이 나오느냐? 6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6명 누구냐?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입니다. 이 6명의 왕이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30년. 여러분 왕은 6명인데 연도수는 30년에 끝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쿠데타로 일어나서 어떤 왕은 한 달 왕하다가 죽고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왕하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부유했던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만에 멸망당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심지어 니느웨든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서든, 하나님은 옛적이든 현재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피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흥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기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통해 형통의 원인이 무엇이며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도우셔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에게는 패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이 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주신 형통의 복을 다 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흥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피하기도 하십니다.